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음악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 13번, 14번, 15번, 16번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인데요.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용을 설명하는 서창의 복음사가가 6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코랄 합창이 나옵니다. 주여, 어디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좋으리이까? 6월절 준비 어디서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고요. 복음사가가 제자들은 말씀대로 준비했네 노래를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리라, 배반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합창으로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Am ersten Tage der süßen Brot traten die Jünger zu Jesu und sprachen zu ihm. Bereiteten das Osterlamm. Und am Abend satzte sich zu Tische mit den 12. Und da sie aßen, sprach wahrlich, ich sage euch, einer unter euch wird mich verraten. Sehr betrübt und huben an, ein jeglicher unter ihnen, und sagten zu ihm: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어도 좋은 거지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끝났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894년 조선에서는 동학혁명이 일어났고요. 7월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조선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지금의 인사동 자리에 곤당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느 날 7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형편없는 차림의 아이인데요, 울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콜레라에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자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백정의 아들과 사무엘 목사님과의 만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백정은요, 상투를 틀지 못하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민을 봐도 허리를 굽혀야 하고요, 인구조사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교사님은요,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붙잡고 무작정 백정 마을로 달려가서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켜본 백정 마을의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그 동네에 사는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로 달려와 노크했던 7살 소년, 그는 제중원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되었고요, 중국 간도로 건너가 환자들을 돌보며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아버지 박성춘은요,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백정 그분이 있죠. 그분은 1911년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후에 백정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백정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1911년 장로로 선출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는 흥선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선이었던 이재형도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 되고 이분이, 백정 출신의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고요, 후에 1914년에 이 이재영 씨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박성춘은 후에 은행업을 하게 되고요. 조선의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마지막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모두 다 첫 새끼가 죽어나가니까요, 바로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요, 나라는 온통 통곡과 비명소리로 가득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앙이 넘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 집들은 하나같이 문 좌우 기둥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 통곡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곳에 누가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대문에 고관대작이라 해도 양의 피가 없으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요, 어린 양과 그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그리고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며 성공입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유월절 식사와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정도의 헌신을 하고 말씀만 듣고도 순종할 정도라면 제자들이 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돌에 자기의 이름을 깊이 새겨야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드러내거나 돌에 깊이 새긴다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흔적을 찾고자 해도 아무런 흔적이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이 모두 다 잊혀졌나요? 아닙니다.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이름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그의 삶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모릅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탁에 앉았지만 그러나 유월절 정신에서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들을 몰랐던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방문한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TV 설교가였고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한때 한국 교회를 들썩거리게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 교회를 늘 가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LA 남쪽 가든그로브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를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나서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 이 교회 오래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는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의자 하나하나, 강대상, 저 에어컨, 드럼, 모든 기물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걸 아마 헌금한 분들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밖에 나가면 보도블록에도 이름이 있고요, 벽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 이곳에 놓여진 이 강단, 누군가 헌물하면 좋겠다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헌신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온통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결국 그 큰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무명한 자 같아. 나는 희생하고 주님을 높이게 될 때 나는 죽은 자 같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세워주시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늘 부유하게 하셨어.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당연히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던 판다는 말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는 뜻도 되지만 넘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뭘요? 함께 졌던 책임을 그분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성모독이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소요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에요. 위험인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을 그분에게 모두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그분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결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에 다가올 현실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뭘요? 내가 말은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에요. 사실도 아닌 말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그 말들을 내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준비하고 웃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면 잘 안 웃으시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혼자 계신 할머니가 손녀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할머니는요, 틀니를 빼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이 손녀가 놀라서 막 울기 시작해요. 할머니가 그 틀니를 급히 닦아가지고 입에 넣고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아이가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그쳤고요,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너무 신기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못하는데 할머니는 그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할머니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할머니 품에 안긴 이 손녀가 말합니다. 그럼 할머니 눈도 한번 꺼내봐.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난번에 형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넣었고요, 정탐꾼이라면서 그들의 형제 중에 하나인 시몬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끼는 막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요, 요셉이 있는 이곳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그걸 알려줘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반복해서 말했지요.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말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그래서 두려워지니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도 그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무명한 자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확신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어느 쪽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배워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 평생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될 때 우리의 내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불행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그 많은 말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